네, 오늘 우리 계속되는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보통 quiet time이라 QT라고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왜 유익하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또 알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나 개인의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의 삶을 인도받는 거죠. 어떻게 하고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건 시간을 가는 거고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Christ-like character,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예를 하고 주님을 섬길 때 내 힘으로 가면 얼마 못 가면요, 우리 배터리를 버려야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C나 D, 트리플 A 이런 거 다 써도 좀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은 배터리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리차지를 하잖아요. 차지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리튬 배터리를 써가지고 차지를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왜 꼭 집에 가면 다른 건 잊어먹어도 이 전화기는 전부 차지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연결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받아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땅히 어린아이에서 자라는 청년이 되고 청년에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갓난아기 위해서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야죠.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좋은 성품이 똑같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 나는 옛날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이나 영적인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자라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자, 그러면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quiet time의 기본적인 요소를 좀 살펴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을 드려야 되죠.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방을 섬기면서도 늘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 이분은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뢰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랑 약속을 하면 그 시간은 빼놓잖아요. 다른 걸 안 잡잖아요. 누가 뭘 해달라 그러면 그 시간에 약속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그럼 다른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block time이라고 그러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이 1시간 혹은 이 30분은 내가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구랑 선약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선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것까지 꼭 얘기할 필요 없죠. 물론 아는 분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다 약속을 피해서 약속을 잡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도할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 가지 일로 바빠지는 시간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유명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이게 뭐 그들이 누구냐면요, 당시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뭐 캡틴 이상 되는 장교죠.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환상 속에서 인도를 받고 사도 베드로를 불러와야 되겠는데, 그 하인 두 사람과 자기 군인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인 두 사람, 경건한 병사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있는 성에 가까이 갔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뭐 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 LA 우리 교회 지붕 위에가 평평한 지붕이에요, 주로.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그 시각이 6시더라. 지금 시간은 낮 오정 시간 12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이분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치장하는 그 시간에 경건의 시간도 포함해라.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화장하는 시간에 그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시간도 포함시켜라. 당신의 더러운 얼굴을 일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더러운 얼굴로 인터에, 우리가 세수하기 전에는 뭐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영혼의 얼굴은 닦지 않는 채 하루를 시작하는가?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조용한 시간, 가능하면 거의 대부분 아침 일찍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인도를 받으려면 다 끝난 다음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침에 인도함을 받고, 또 아침 시간은 많은 경우에 아침 이른 시간은 특별히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 아주 일찍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침부터는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집에 찾아오거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벽부터 무슨 일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이 유용한 겁니다. 특별히 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루의 첫 부분을 제일 중요한 first priority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같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갖는 시간을 갖는 경우에 이야기하면, 저는 올빼미형입니다. 종달새형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이 아니고 저는 야밤중과이기 때문에 밤에는 다 말똥말똥한데 새벽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다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한 2주, 아무리 올빼미형이고 종달새형이고 해도 한국에 가서 2주 지나면 시간이 거의 바뀝니다. 2주 동안 안 바뀌는 사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죠? 거기 가면 다 바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2주 있다가 다시 여기 와서 처음에 이제 시간이 안 바뀌어서 어려워하잖아요. 또 지나면 다 바뀝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가는 분이 없습니다. 신체 시계가 그렇게 갑니다. 그걸 보면 내 삶의 시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LA에서 뉴욕에 가면 3시간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새벽 4시가 여기 아침 7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거기에서 7시에 약속을 하면 여기 새벽 4시입니다. 제가 동부지방에 가서 부흥회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요, 아침에 6시에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새벽 3시예요. 그러면 그 전날 밤에 가가지고 금방 잠이 또 안 오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그 시간대로 조정이 금방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보면, 손자, 손녀들 보면 대학 가면 밤 2시가 대낮이에요. 동부로 간 자녀들은 엄마 아빠랑 통화하기 딱 좋습니다. 밤 11시쯤 통화하면 거의 새벽 2시인데 아직 대낮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LA로 와서 아침에 8시부터 근무하는 회사에 가면요, 다 바뀝니다. 애누리 없이 다 바뀌어요. 아침 8시부터 일하는 시간 되면요, 아침 5시 반 일어나서 LA 다운타운에 일하면 새벽같이 차 몰고 가거나 새벽같이 메트로 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요, 자녀들이 다 일찍 잡니다. 새벽에 저희 아들도 동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저희가 동부에 있었으니까 2시, 3시에 전화 와요. 그럼 여기 밤 11시 뭐 그런데요, LA로 와서 일하는데 보통 회사에 8시 반까지는 가야 돼요. 그럼 아침에 7시 기차나 7시 30분 기차, 혹은 아침 브렉퍼스트 미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침 6시 전에 나갑니다. 그러면 일찍 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며칠 버티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거는 내 습관을 그렇게 들인 거지, 내 체질이 본래 올빼미형 체질이라는 건 아니고 나를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죠. 일본 의사 가운데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책을 썼습니다. 그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분이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의사로서 권면한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20대 초반에 무절제한 생활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무절제한 생활, 특별히 도박 중독 증세까지 있어서 20대 중반 전에 그 나이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많이 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사가 돼서 나중에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은 몇 시간이 좋다고 얘기합니까? 예? 그냥 보통 얘기할 때 8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수면이 8시간이 좋다고 하는 건 통설이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수면이 깊은 잠이 있고 낮은 잠이 있는데, 깊은 잠 낮은 잠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에 자도 한 8시간 자면 어느 시간에 자도 충분한 시간이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있고 수면의 깊이에 따라 편차가 많은데, 이분이 잠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과 검토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전 5시 이후의 수면은 효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5시 이후에 자는 잠은 그 5시 이전에 자는 잠에 비해서 잠의 깊이가 훨씬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상시간을 오전 5시로 하는 사람은 약간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6시간만 자더라도 다른 시간대에 8시간을 자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밤 11시부터 5시까지 자는 사람은 1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오전 8시까지 잔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짧게 자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잠이라는 게 여러분 뭐 책들 읽어보시면 하지만 보통 이 REM이라고 있잖아요. Rapid Eye Movement,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그거는 살짝 잠이 깨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피돌기도 하고 박동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이 또 푹 들어가는 시간은 90분 정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맥박도 낮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뇌가 완전히 쉬는 시간인데, 그런 깊이, 그것이 시간을 많이 잔다고 해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이 우리에게 적어도 11시, 5시 혹은 어떤 그 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 적어도 12시, 4시, 4시는 꼭 수면 시간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11시에서 5시 자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자도 수면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서 5시 사이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미국의 수면 전문가들이 실험을 다 해본 결과예요. 평균 5시간 반 자는 사람과 8, 9시간 자는 사람을 실험을 쭉 했는데요. 평균 8시간, 9시간 자는 사람은 수면이 다 얕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REM, Rapid Eye Movement 시간이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건 많이 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5시간 반 자는 사람은 훨씬 더 깊이 잠을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가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꺼번에 난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는 그러면 설교에 은혜 받고 내일 아침은 5시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분씩만 해서 그러니까 7시에 늘 일어나는 분은 6시 반, 그 다음에 6시, 5시 반, 5시 이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을 조정하고 일찍 자기 어려웠더라도 일어나는 것은 늘 일찍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조정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과 더불어 이 기도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그 약속한 시간, 장소 이게 시간을 보면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보면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다 합니다. 내가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톡도 다 체크하고 뭐 필요한 거는 유튜브도 가서 다 보고 그죠? 아닌 것 같이 가만히 계시지 말고 그거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예수님이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방해받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할 때 본교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교에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목회자부터 하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 너무 말씀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의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시 반에 시작해서 5시 55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먼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면하면 가까운 교회라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위해서 가까이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이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너무 말씀 듣는 걸 위주가 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어나서 거실에서 하는데 그거는 보통 결심으로 하지 않으면 조금 피곤하면 그냥 침대 속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실에 가서 한번 하다가 카톡 보고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는 거 또 여성들은 갑자기 반찬 만들 거 생각이 나가지고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분은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새벽에 시간을 내지 못하면 밤중에 일정하게 계속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왜요?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요. 일이 저녁에는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침에는 거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딱 정하면 새벽 5시부터 만나자는 사람 없잖아요. 뭐 6시 반에 1년에 몇 번 무슨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새벽부터 만나고 뭐 집에 놀러 오고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 의사의 아침형 인간도 소개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해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고, 나는 피곤하니까 늦게 해야 되고, 잘 살펴보면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쉬프트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뉴욕에 와 있다. 뉴욕에 와 있으면 아침 7시부터 시간이 돌아오면 여기 4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뉴욕에 가서 컨퍼런스 하면요, 아침 브렉퍼스트 7시에 해요. 아침 6시 반부터 브렉퍼스트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조정을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실까요? 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 장소에 조용한 장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뭐 성경이나 우리 노트나 펜이나, 혹은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생명의 삶, 뭐 그 오늘의 성경 뭐 이런 것을 하지만 매일 성경, 우리는 또 주일 설교를 가지고 하는 말씀 묵상이 있잖아요. 그것만 사실 주중에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묵상을 해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삶에 실천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무엇을 깨닫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거를 묵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먼저 하고 시간이 더 남으면 뭐 그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뭐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은 묵상은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하는 건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목자교회 교인에 한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기록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록을 해야, 우리 메모를 해야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플리케이션을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보면요, 시간이 지난다도 그때 받았던 그런 귀한 영감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해주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적하면, 내가 나를 거울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다른 사람이 나를, 당신은 뭐 이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하면 알아도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영적인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를 보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어느 때 할 거냐, 많은 영적인 지난 2000년 동안 경험과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침 시간에 계속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일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그 습관을 잘 조정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first priority, 제일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침 6시부터 일터에 나가야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에 저희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벽 미명에
예수님 그 전날 많은 피곤한 일과를 수행하셨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다른 일에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주와 더불어 교제해야 하는 막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공급을 필요로 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 그런 삶을 훈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선한목자 교회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